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하게 2017년도에 돌아가신 권정생 작가님의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정생 작가님은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몽실언니라는 책을 통해서 아마 아실 테고,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으로 아마 이 작가분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권정생 작가님이 2017년도에 그 만성 결핵으로 인한 그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정생 작가님이 그렇게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삐뚤삐뚤거리는 그런 고통을 부여안고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그 유언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 참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서 저절로 좀 가슴과 마음이 숙여져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 가운데서도 울퉁불퉁한 글씨로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오로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염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과 아프리카와 중동과 티벳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걱정 어린 그 마음으로 그 유언장의 내용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그 유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장이 이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 유언장을 보면서 기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되고 유언장이 공개될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검증해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이 후서가 갖고 있는 별명은 바로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67년도인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굉장히 사랑하고 총애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바울이 아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바울이 맡겼냐면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이 교회를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거대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 안에 굉장히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성경의 강력한 능력과 부흥을 경험했던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우상들과 또한 주술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부수고 불태웠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불태웠고 부쉈던 이 책값이 모두 은으로 5만이나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무려 3년이나 되는 시간을 할애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애정의 마음을 갖고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디모데라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이 교회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됐을 때 그 에베소의 상황은 목회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에베소 안에는 1만 개나 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교회는 교회 안으로는 이단들이 횡행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로마에서부터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누명을 씌웠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대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담당했던 그 시점과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구조는 아주 작은 창문이 나 있고 그 창문으로만 밖을 볼 수 있는데 어디가 보이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그 창문을 통해서 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창문으로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와 함께 신실하게 교회를 지켰던 많은 성도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차에 이르는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유럽의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참 많은 교회들이 유럽의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80이 넘는 노년이 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봤을 때에 지금 그가 그렇게 열심히 내어서 세웠던 교회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많은 동료들은 너무나 잔혹하게 지금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은 바울은 매일마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얀 백발의 바울은 더 이상 이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과연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미혼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그를 마치 어떤 사람처럼 생각했냐면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한 거죠. 영적인 아들이자 정말 양자와 같은 존재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해져라 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디모데는 모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 가운데서 성장했고 모계 쪽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강한 믿음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투하는 단단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인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지 못했던 그 빈자리가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유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단호하게 누군가에게 어떠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굉장히 미약한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강력하지 못했고 아볼로처럼 선명하게 말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좀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놀라운 큰 역할을 맡게 되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막상 맡아보니까 에베소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도 우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점 더 마음이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흔히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문제를 먼저 회피합니다. 피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서 자녀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 부모들이 왜 자녀를 방치하고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라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이 디모데는 너무나도 지금 유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신경성 위험을 앓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공이 없는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강해져라라는 이런 겉면보다는, 푸시보다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건 위로이지 않을까요? 디모데야,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디모데야, 넌 잘 될 거야. 좀 따뜻한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디모데에게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디모데도 그러한 위로와 겉면을 바울에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제 그가 따를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말들을 디모데는 바울에게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담의 내용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다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헤아려주고 또 그렇게 상담이 진행될 때에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치유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참 많이 힘들겠구나. 참 아프겠다. 그러나 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해져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 불쌍한 디모데 좀 위로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은 돌아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은 돌아서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잠시 멈추거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핍박이 온다라는, 곧 있으면은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고, 그러한 디모데의 상황은 앞으로도 절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로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디모데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이 핵심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더 디모데에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마음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조신영 씨라는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신영 씨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됐냐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넉넉하게 견디고 돌파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신영 씨는 말합니다. 스트레스의 강도와 고난과 핍박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이것을 쿠션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사람의 마음에 쿠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쿠션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쿠션이 큰 사람은 어떨까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이죠. 근데 쿠션이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니면 쿠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그마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온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무너져 내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신영 씨는 그 쿠션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입니다. 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강해져야지 그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싸움을, 그리고 본인에게 담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목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져라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강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1절에 이미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해지는데 어디에서 강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풍족하게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방법론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강의들과 강사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공급될까요? 흔히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이자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예배를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함만이 우리의 영적인 쿠션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지 않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아들처럼 맡겼다고 말합니다. 흔히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내용이 이상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실컷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내가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내가 항상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지금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본인이 아버지라면 이 고난과 아픔은 본인 떼에서 끝을 내고 자식은 좀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야지 않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난을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난받는 이 시간을 너무나 기뻐했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겼고 바울은 사실은 이 시간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디모데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8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인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눈앞에 봤던 많은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받았던 그 모습처럼 자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해하고 이러한 고난, 이러한 상황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창밖에 원형 경기장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만 봤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의의 면류관, 자기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른 모든 이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처럼 이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디모데를 이 장소로, 이 시간으로, 이 사역으로 초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여정입니다. 참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또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항상 우리의 욕망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참 자유롭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면 참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냉대와 비난, 앞으로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고난처럼 여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아픔들, 우리의 희생들, 우리의 헌신을 결산받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눈앞의 현실에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이 이야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공급되는 그 자리를 꼭 지키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또 이 길은 의의 면류관을 정말로 눈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화평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